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좋은 날이죠, 그죠? 어, 부처님 생일 파티하는 이런 날입니다. 생일 파티 한다고 뒤에 막 많이 차렸죠, 그죠? 꽃도 꽂고 또 과일들도 많이 차리고 선물들도 준비하고 정말 불자들이 가장 축하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불기 2569년이니까 불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 입적하신 날 그때부터 1년을 칩니다. 그러니까 2569년 플러스 80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600여 년 정도 전에 부처님께서 나셨습니다. 북인도 지금으로 치면 네팔 쪽인데 카필라 와투가 고향이시죠, 그죠? 룸비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불자들이면 누구나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어, 이, 또 이렇게 이제 연등도 밝히고 큰 행사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 이렇게 축하하는가? 이렇게 큰 행사가 되는가? 부처님께서 정말 위대한 분이고 절대적인 존재인 거 맞죠? 왜 이렇게 축하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런 거죠, 그죠? 시험에 합격하라.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도 시켜주시고, 그죠? 사업이 성공하라 하면 사업도 성공시켜주시고, 남편이 승진하라 하면 남편 승진도 시켜주시고, 그죠? 병이 들었는데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 병도 낫게 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을 그렇게 축하하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이 부처님과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사찰, 승단이 복받은 맞습니다. 여기에 공덕을 짓고 복을 지으면 복을 받는 그런 대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부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하셨던 메시지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부처님은 바로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설하신 겁니다. 부처님은 원래 사실은 날 때부터 깨달은 분은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하니까 부처님은 날 나자마자 바로 걷기 시작해서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시면서 한 거 보니까 처음부터 깨달은 분이라 생각이 쉽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삶의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삶의 괴로움을 겪으셨고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출가하셔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른 수행의 길을 찾아서 수행을 해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셨습니다. 아까 우리 독성함에서 읽었던 사자가의 긴경이 있죠. 마지막에 부분에 나오는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지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린 시절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을 떠올려서 바로 거기서 이게 고행의 길은 답이 없구나. 고행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겠구나.
한계를 확실하게 아시고 어린 시절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을 떠올려서 바로 중도의 길을 찾아서 그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른 그런 깨달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신께서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나서 중생들 괴로움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바로 당신께서 가셨던 이 길을 전해 주신 겁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이 길을 전해 주신 겁니다. 이 가르침들이 모이고 모여서 바로 불교라는 종교가 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짜 행복에 이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쉬운 분이 아닌 것 같아. 어디 교회 가거나 이러면 그냥 기도만 하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뭐가 다 해결된다는데, 우리 부처님은 팔정도도 수행해야 된다고, 사마타 이빠사나도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삼매도 닦아야 된다고 하고, 지혜도 닦아야 된다고 하고, 계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이게 쉽지 않다. 왜 이렇게 같은 애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가르침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 이런 분은 불이 나오면 불도 꺼주고, 물난리가 나면 물난리도 막아주고, 소원 있으면 소원도 다 들어준다는데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보면 어린 애들이 보면 병이 걸려 있잖아요. 병이 걸리면 애를 병원으로 데려가죠. 데려가서 주사를 맞을 수가 있죠. 애는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몸이 아파도. 너무 이게 주사 맞는 게 아프고 두려우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당연히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애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가 싫어해도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히는 거죠. 애가 처음에는 병원에 가기도 싫고 주사 맞는 것도 아프고 하지만, 또 주사 맞으면 또 아프니까 또 울기도 하고 하죠. 하지만 주사를 맞고 약을 제대로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던 그 병이 사라지고 다시 건강해지게 됩니다. 건강해지면 그때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맞다. 내 엄마가 병원에 가자 한 이유가 있구나. 주사를 맞으라고 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 내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아 보니까 정말 내가 몸이 낫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졌네. 그때서야 아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이런 가르침,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행도 처음에는 왜 이리 어렵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노,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잖아요. 한번 해보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정말 이 가르침이 나를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가르침이구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르침이구나.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이 가르침이구나. 이것들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거죠. 어떤 가르침보다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고통을 사라지게 만들어준 겁니다. 법을 좀 공부하면 그걸 좀 이해하겠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누구나 더욱 괴로움이 사라지고 더욱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야, 이게 훨씬 좋은 것이구나. 정말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배운 대로 실천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 독송을 하면서 초전법륜경을 독송했습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바로 첫 번째 하셨던 법문이 바로 초전법륜경입니다. 그 사르나트죠.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바로 이 첫 번째 법문을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들에게 이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법문하시던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그 초전 법륜상이 바로 우리 요 법당 입구에 입구 사진으로 걸려 있습니다. 바로 이 초전 법륜경에 보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펴신 핵심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초전 법륜경만 알면 여러분 불교를 다 마스터한 겁니다. 해인사 장경각 가면 경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경전의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큰 뭐 사찰 같은 데서 불교 대학 같은 걸 하잖아요. 경전만이 끝이 없죠, 그죠? 먼경, 명경 한 10년, 20년 해도 그 끝이 안 나요, 이게. 그래도 그걸 다 공부해도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들을 때는 알 것 같다고 집에 오면 뭐 기억도 안 나고, 그죠?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 초전 법륜경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불교를 모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이 가르침을 펴신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바로 여기에 바로 불교라는 가르침의 바로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 뭡니까? 사성제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여러분들 사성제 하면 뭐 많이 들어본 얘기고 그래 뭐 기초교리반에서 배웠던 거, 뭐 교과에서도 배웠던 내용이다. 뭐 그 정도는 나도 알지. 내가 절에 다닌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불교대학도 나고 내가 경전마다 나왔는데 내가 그거 모를까 하잖아요. 모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불교를 완전히 마스터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성제가 뭡니까? 첫 번째, 괴로움에 관한 진리입니다. 집성제가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멸성제가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입니다. 도성제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수행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괴로움에 관한 진리가 첫 번째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의식인 거죠. 왜 우리가 수행을 하느냐? 왜 부처님께서 그러면 가르침을 설하셨느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괴로움은 어느 정도 알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괴로움도 있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괴로움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침투했습니다. 괴로움이 아닌 게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초전 법륜에 뭐가 있습니까?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가래가 무엇이냐? 가래는 목마른 사람이 갈증이 나서 물을 찾는 것 같습니다. 물이 엄청 마시고 싶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뭔가 갈증이 나는 거죠. 더 끊임없이 더 얻으려고 하는 거죠. 더 취하려고 하는 거죠. 더욱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더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욕심, 욕망, 이게 가래의 본질입니다. 근데 바로 이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괴롭다면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가래가 바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가래 때문에 일어난다. 더 하는 욕심 때문에 생긴다. 끊임없이 움켜쥐려는 바로 이 욕망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나누자면 탐진치로 나눌 수 있는 거고, 이걸 더 나누자면 5가지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래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 행복한다고 여깁니까? 무엇이 행복이라고 여겨집니까? 행복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할 때 행복하다 여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걸 샀을 때 그게 행복이다.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게 행복이다. 원하는 만큼 돈을 벌을 때 행복이다. 내가 보고 싶은 그런 뭔가 관광지에 갔을 때 그게 행복이다. 지금 연휴라서 해외여행도 많이 갔죠. 내가 원하는 관광지에 가면 그게 행복이다. 원하는 바를 얻으면, 성취하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여깁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행복이라 여기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쳤냐? 바로 그 욕구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그럼 뭐냐면 욕구를 끊임없이 더 해서 그걸 채운다고 해서 그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가래가, 욕망이, 더 하는 욕심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한 진단인 거야. 우리가 왜 괴롭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해서 괴롭냐? 그게 아니라 원함 그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야. 멸성제는 뭐냐? 바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킨 열반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뒤에 우리 앉아 계시잖아요. 뒤에 앉아 계신 부처님 같은 분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깨달은 아라한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른 이런 경지인 거죠. 바로 부처님은 바로 이런 경지로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바로 도성제입니다. 도성제가 무엇이냐?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적 방법론인 거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 전혀 이해를 못하면 불교의 가르침이 이게 들으면 아는 거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고 이게 긴가민가 한단 말이죠. 뭔가 심오한데 막상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 그렇게 보통 그 불교에 대한 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특히나 바로 도성제에 해당하는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초전 법륜경에서 8정도로 얘기하잖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죠. 이걸 세 가지로 나누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합니다.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닦는 수행.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론 있습니다. 이걸 실천하면 누구나 뭡니까? 사성제 두 번째는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고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거죠. 누구한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보편적인 실천적 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몸이 아주 뻣뻣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내 몸이 뻣뻣하고 내가 몸이 굳어 있고 그래서 나 요가를 좀 배우면 좋겠다 한단 말이죠. 그 요가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몸이 너무 뻣뻣해요. 처음 가면 당연히 안 되죠. 그죠? 다리가 뭐 90도도 안 벌려지고 허리는 막 전혀 앞으로 숙여지지도 않고 몸이 너무 굳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요가 센터에 가서 요가 강사가 가르친 대로 꾸준하게 잘 배워가지고 꾸준하게 요가 센터에 다니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요가 동작을 상당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웬만큼 잘하게 됩니다. 누구나. 왜? 요가 센터에 가서 강사한테 요가를 제대로 배우면 동작을 제대로 배우고 원리를 제대로 배워서 실천하면 누구나 그 요가를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습니다. 이게. 몸이 유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개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사성제나 도성제라고 하는 불교 수행을 그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마음이 개발돼서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몸을 훈련시키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마음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원리와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가인데 요가를 자기 멋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정확한 동작과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대로 실천해야지 요가 실력이 느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훈련시킬 때 똑같습니다. 정확한 원리와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실천하면 누구나 괴로움이 사라지고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법칙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원리를 모릅니다. 세상에는 물리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뭐 중력의 법칙도 있고 뭐 가속도의 법칙도 있고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있고 뭐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고 온갖
뭐 물리법칙, 화학법칙, 뭐 온갖 법칙들 있잖아요. 자연계에는 보편적으로 적용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마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법칙이 있고 행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는 바로 괴로움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신 겁니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이 괴로움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을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존재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한 시대에서도 지금 막 우리 뭐 로켓으로 뭐 화성을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챗GPT를 치면 온갖 지식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이 시대에도 괴로움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을 부처님의 누구도 이걸 제대로 제시해주는 과학이나 학문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2600여 년 전에 벌써 이 괴로움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을 완벽하게 전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괴롭다면 괴로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가래가 바로 괴로움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루고 싶다면 사성제 중에 멸성제, 도성제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고진멸도 중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적 방법론, 도성제, 불교 명상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겁니다. 공식입니다. 마음에 이러한저런 문제가 많고 특히 요즘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정신적으로 병든 사회도 역사적으로 별로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황폐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불교란 무엇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바로 괴로움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이다. 괴롭다면 바로 괴로움의 법칙이 작용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싶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의 법칙을 기억해서 바로 행복에 이르는 불교 명상을 도성제를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보디하나 선언이 바로 그런 데입니다. 딴 데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정확한 정답이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나요? 마음이 어떻게 건강해지나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어떻게 이르는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런데 정답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 정답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머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한국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이걸 배웠는데 이걸 실천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인생 사는 목적이 뭡니까? 아니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법칙을 기억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수행법을
실천해야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잘 기억해서 실천하시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